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스크립처하고 회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처음에 복음의 말씀에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오늘은 제가 회개와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Proverbs 29을 찾아봅시다. Proverbs 잠언 잠언이 10편 뒤에 있는데 잠언 20장 9절 이스라 9절 나는 내 마음을 깨끗게 하였도다. 나는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사야 64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64)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 모든 의인은 더러운 걸레와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 갔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의리움은 더러운 걸레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열왕기상 3월 하 뒤에 있어요. 열왕기상 8장 46주 열왕기상 8장 46절을 찾아봅시다. 46절 만일 그들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으니 성경책에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사 그들은 원수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멀거나 가까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그래서 여기서 열왕기상 8장 46절을 보면 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없다고 성경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신약을 찾아봅시다. 3장 9절 로마서 3장 9절
3장 9절을 찾아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태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모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여기서 19절을 또 보면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율법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죄가 없는 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23장을 또 읽어봅시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23장에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 은혜의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고 성경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신약을 찾아보면 회개하라. 여기 또 봅시다. 잠 8장 24절 보면 (8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넌 네 죄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오 4장 15절을 보면은 예수가 빛으로 오셨습니다. 마태오 4장 15절 요단강 저편 이방인들이 갑라비 해변길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아 땅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죽음과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셨느니라.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인간에게 빛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신학에서는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또 들어봅시다. 이건 나중에서 읽을 걸 여기 거. 여기서 이제 찾아보면은 회개하라. 인간은 복음을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고색주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인간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읽어보면은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 이건 지금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만한 자격도 없으니 그분은 성령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이제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물론 너희를 침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가 오시면은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써 너에게 침례를 주신다고 요한이 마태복음 4장 몇 절이냐 1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4장 17절을 또 보면은 3장 11절에 하겠습니다. 4장 17절에서는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시기를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가 무슨 뜻이냐? 회개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갑니다만, 그래서 이 길을 꺾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생각을 바꿔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죄에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내가 가는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 바로 회개입니다. 또 4장 16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흑암 안에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셨느니라. 조금 전에 이거 또 읽었네요. 고개를 들라 빛을 보라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 또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4절.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면은 요한이 강리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함받는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죄들의 사함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여기서 4장 마가복음 1장 4절 8절도 읽어봅시다. 나는 정령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요한이 하는 말이 그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5절 읽어봅시다.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여기는 마가복음, 이제 누가복음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다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3장 16절. 3장 16절도 찾아봅시다. 3장 16절을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또 불로써 침례를 주시리라. 또 누가복음에서 아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한 말처럼. 그리고 여기에서 또 보면 11장 9절, 누가복음 11장 9절을 또 찾아봅시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라 두들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들기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준다 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고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3절을 보면 장 3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여기서 뭐라고 해서 회개를 하지만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를 짓지 않는 자는 없나니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요한이 예수께서 오면 성령과 불로써 성령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서. 누가복음 또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6절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들의 이름으로 회개와 제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46절에서는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 것과 죽은 자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 이름으로 회개와 제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불과
성령으로 예수께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또 가봅시다. 마티유, 막,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 복음은 다 찾아봅시다.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니라. 그것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이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놀라운 말씀.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 혈은 뭐냐? 피하고 육신 뜻으로 난 또한 사람의 뜻으로, 피와 육신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은 이 피와 육신으로 되고 피와 육신의 뜻이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고 하나님에서 난 사람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신다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도 봅시다. 3장 5절 여기 찾아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어떻게 받습니까? 여기 또 설명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내가 여기서 본 거 있는데요. 여기 또 읽어봅시다.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하시더라. 니꼬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 이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하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라니까 이 거듭나지 않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니꼬데모가 말씀하시기를 물어보기를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 태에 들어가 다시 납니까? 근데 예수가 대답하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 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봐요. 육신으로 난 건 육신이요.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주연이고 옛날에 긴장해갖고 우리 아버지를 정주연이라고 이름까지 바꾸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라는 뜻은 부름받은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것도 조정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이름은 이주연이고 우리 엄마의 정량님이야. 난 이거 육신으로 그렇게 태어났잖아. 영으로 태어난 건 영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아버지, 성령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되는 권세를 이 성령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리가 주어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근데 이 예수 이름을 저번 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예수 이름은 아들이 되는 권리가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왜 침례를 예수님의 이름을 받냐, 그것도 빼고 성령도 빼고 다 빼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대로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이 복종을 이 하나님들 해야지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찾아봅시다. 여기서 이제 마티오, 마크, 누가, 요한복음까지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여기 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13절 또 찾아보면은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시니라. 예수가 주는 물은 영원한 그 사람만의 영원한 생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라 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7장 36절을 또 찾아봅시다. 7장 36절을 찾아보면 37절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을 찾아보면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고 하시니라.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성령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흐르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게 아직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해요. 성령을 처음으로 어디서 받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120명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계속 찾아봅시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음으로 받고 제사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이 성령을 선물로 여기 가도 이게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영원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그 14장 6절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또 봅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는 나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만매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14장 6절 17절. 절 17절 18절 다시 또 읽어봅시다.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내가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 26절 보면 그러나 유로자신 성령이 유로자라 그랬어요. 도와주는 성령을 헤어볼 도와주는 것 유로자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것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잠까지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다 이 성령 받고 세례 받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찾아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저번에도 처음에 여기 약 사도행전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또 읽어봅시다. 성령을 또 받아야 되니까 성령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부터 이게 이제 처음으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120명이 모여서 20명쯤 모였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그날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회망으로 갈라져 해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무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심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은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기니 이들은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을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아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이 고유한 언어로 말한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갈라디안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이 여러 국의 나라를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파덴가 메데인가 알람인가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아 가파도니아 본토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필리아와 이집트 구라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에서 온 타국인들 즉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인 우리는 우리 언어로 하는 하나님의 유대한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하니 그들이 놀라고 의아하게 하여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떤 일이 된가 하더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갈라디안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이 여러 개의 계곡을 말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안 사람들 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말을 하니까 놀라는 거야 이제. 이 사람들은 진짜 놀래갖고 막 이렇게 놀랐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말을 못 하는데 이제
자기도 못하는 말을 막 하니까 이 사람들 술 취해서 그런다고. 근데 이제 갈라디아 사람 여러 개국 말을 하니까 이 개국 사람들은 지네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놀라는 거지. 이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지가 알아듣는 말을 한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근데 이제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아 이를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 말에 경청하라. 지금 겨우 낮 삼신이 너희가 짐작하는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는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날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120명이 다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게 받으면 여기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고린도에서를 보면 그 방언은 그 은사를 받아갖고 하는 거라 하는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이제 또 찾아보면 여기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19장 사도행전 19장 뭐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또 19장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또 했어요. 여기서 또 다른 2장만 말고 다른 여러 방언을 했걸랑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 방언은 은사라. 근데 고린도에서 말하는 그 은사는 이제 교회에서 방언을 하면 차례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통역을 해서 방언을 하고 통역해서 하나님 그 말 뜻을 이해하게 해주는 게 그거는 은사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차례로 하질 않고 누구든지 다 여기서 성령을 받는 방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과 불로 성령을 주리라. 그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는 여기서 또 보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거는 그 방언하는 은사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다 방언을 하는 걸 말합니다. 또 여기를 또 찾아봅시다. 2장도 그러고 여기 8장 16절 여기서 찾아보세요. 8장 16절 여기서 빨리 신전. Hey Johnny, do me a favor. Go upstairs. Johnny, run. I need a notebook. Johnny?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Johnny, get me some this real quick. I don't know where they are. It's on top of my bed. Just get me real note. I need it right now. Please. Please. 팔장 16절을 또 찾아봅시다. 어, 8장이 아니라 10장이네요. 예, 그쵸. 팔장 10장, 사도행전 10장.
8장 10장 43장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또 찾아보면 그분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느니라고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인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은 것을 그 말이요 하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멸치간다 머물기를 간청하느라. 그래서 여기서도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침례를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장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북부 지방을 격리하여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냐 하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도 못했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은 침례인이다고 하더라.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령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백성에게 자기 뒤에 오시느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노라고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애안하니 그들 모두 12명쯤 되니라. 12명쯤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봐요. 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또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이 방언의 은사가 또 나와요. 너희는 마찬가지라. 너희가 영적인 은사를 열망한 이상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통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여기서 하는 방언은 은사입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을 열매로 맺지 못하니라.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지각으로 기도하겠으며 내 영으로 찬양하면 지각으로 찬양하리라. 12절 14장까지 이네요. 너희는 마찬가지 너희가 영적인 은사를 열망하는 이상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라. 여기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하는 걸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방언은 통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방언을 하는 은사를 받으면 통역을 또 하게 하도록 기도하라고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다 방언으로 이 성령을 이 사도들이 어떻게 받은 거 어떻게 방언을 하니까
그러잖아요. 처음에 이 사도들이 복음을 유태인한만 하는 거라. 그런데 이방인이 방언을 하니까 방언을 하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도 성령을 받았구나. 그래서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로 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줬는데 내가 누군데 세례를 안 주냐. 그래서 한가 여기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로 준 겁니다. 이 방언을 들음으로써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거는 방언을 하는 그런 은사. 그러면 이제 통역을 하게끔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큰 소리로 여기 방언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통역을 하는 사람이 또 받은 사람이 통역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찾아봅시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에베소서 내가 지금 45분이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기 몇 군데를 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찾아봅시다.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밑에 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찾아보면 모든 것을 그 자신의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에게 예정되어 그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참을 받은 것이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 영광을 찬양케 하심이라. 그래서 그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이라.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는 거야. 구속하기까지 그러니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거라. 또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사장 30절도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로 인하여 구속 날까지 인참을 받았느니라. 구속, 우리가 그 구속되는 건 구원받을 때, 그러니까 날까지 인참을 받았느니라. 이 보증을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 디도서 3장 5절을 또 봅시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느니.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진짜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중생이 씻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새롭게 하심,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건설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육신으로 태어난 건 육신이나 엄마 아버지로 태어난 육신이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을 때 거듭나 다시 태어날 때 내 아버지가 성령이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성령 세력과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요한일서 4장 14절. 요한일서는 베드로후서 뒤에 있어요. 4장 13절을 찾아보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하였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영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는 걸 나는 알 수 있으니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또 보면 로마서 8장 8절부터 16절. 로마서 마지막으로 찾아봅시다. 지금 제가 51분간 설계를 했네요. 로마서 8장 8절부터 16절을 찾아봅시다. 로마서는 어딨냐? 사도행전 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요한복음도 있고 로마서 8장 8절부터 16절까지도 찾아봅시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8장 8절 로마서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부터 살리신 분이 영이 그러니까 이 말하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은 몸도 살리라. 성령이 있어야만 내가 죽을 때 부활하잖아요. 그 성령이 나를 일으킨다 이거야. 죽은 몸을. 이 땅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둘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언젠가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설을 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래서 내가 죽어서 땅에 그 소문이 이제 묻혔어요. 그럼 성령이 나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원히 묻어놓을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이렇게 해요. 이 성령이.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에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라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다시 들으려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가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가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니라. 오늘은 우리가 이 성령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선물이에요.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이만 마치고 또 다음에는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